죄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외적인 것입니까? 내적인 것입니까? 내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초신자 때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회개하고 또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죄를 별로 안 지면 우리 마음속에 죄의식도 없고 죄책감도 없고 구원의 열정도 없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성숙해 갈수록 성령을 비로소 온전히 알아갈수록 우리가 외적으로 지은 죄는 거의 없지요. 이제 내적으로 우리 속에 있는 원죄의 그 죄의 본성이 죄의 성질과 죄의 본성이 이제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드러나기 시작할 때 진짜 우리 속에 상한 심령, 애통한 심령, 그리고 외적인 죄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죄는 부차적인 죄고 모든 그 외적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내면의 원인적 죄성, 이 원죄 때문에 우리가 가난한 심령이 되고 죄에 대해서 애통한 심령이 되고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성숙한 사람일수록 우리 안에 내면의 죄의 그 원죄의 하나님 나타남의 현상과 그 증상과 그 실체적 죄로서 자본죄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율법으로 통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속죄의 희생이 비로소 이해가 되어지고 그 속죄의 희생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대신 속죄의 사랑, 대신 속죄의 그 은혜가 우리의 온 영혼을 뒤덮습니다. 가장 위대한 지혜는 죄의 실체를 온전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죄의 실체를 알지 못하고는 결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죠. 속죄의 희생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면 복음이 어떨까요? 싸구리 복음이 되는 겁니다. 싸구리 복음. 그러면은 교회는 순식간에 말합시다. 사이비가 됩니다. 이건 저의 말이 아니고 존 오웬, 청교도의 위대한 신학자인 존 오웬의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죄에 대해서 우리가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13과 82페이지 보면 맨 밑에서 네 번째 줄, 우리는 자주 사람을 전적 부패했다고 말한다. 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6장 5절에 나타난 대로 다음 사항을 유의해보자.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인간의 부패 혹은 사악함은 내적인 사건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인간 속에 파묻혀 있다. 자, 이 죄성이 인간 본성 속에 깊이 어떻게 돼 있다고요? 파묻혀 있다는 말을 제가 무슨 말로 썼어요? 은폐라는 말을 썼지요. 그래서 이게 조직신학 책이나 이런 데 이제 은폐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필리반스의 책에도 은폐라는 말이 나오고, 은혜는, 죄는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 개개인도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하면 어때요? 죄를 은폐하는 거예요. 누가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은폐하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면 어찌 될까요? 은폐의 반대말이 뭘까요? 우리 주성이 은폐의 반대말 이 앞주에 했는데 고백. 노출.
노출은 뭐예요? 드러나는 죄가 드러내. 누가 정말 훌륭하시네요. 그럼 겉보기죠. 제 속은 그렇지 않답니다. 제 안에 그냥 뱀의 또아리처럼 어떤 환경과 상황이 주어지면 이게 그냥 뱀이 또아리처럼 치고 올라옵니다. 노출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2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이 사악함이 실로 중대함을 알 수 있다. 왜 이 죄의 사악함이 실로 중대합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으니까. 하나님 언약을 깨뜨렸으니까. 죄와 영원한 사망이 들어왔으니까. 영원한 사망이 들어왔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다 파괴되어 버렸죠. 실로 중차대한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이 세상에 중차대한 그런 사건이 벌어진 거죠. 그 다음에 3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영속적임을 알 수 있다. 이 죄의 본성이 자의식. 영속적인 거예요. 영원한 거입니다. 4번 한번. 이 사악함은 보편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 어떤 특별한 한 사람이 애 없이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태어난 인류 100%는 전부 다 이 보편적인 원죄와 자범죄의 굴레에 잡혀 있습니다. 한번 들어봅시다. 아담의 후손인 인류는 원죄와 자범죄의 굴레에 잡혀 있어. 보편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석가는, 공자는, 모하메트는 표현을 얼마나 우리는 웃깁니까? 그들은 우인이 아니라 더 종교적이고 어쩌면 더 사악한 그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지옥 가잖아. 그 다음에 우리 4번에 보면 본질상 악하지 않는 자는 없다. 인간의 마음에 악하지 아니한 생각은 하나도 없다. 인간은 전적 부패란 이상과 같은 사실을 두고 하는 말이다. 우리 그 밑줄 한번. 죄라는 병균이 인간 본성의 온 부분 빠짐없이 지성과 감정과 의지에 이르기까지 온 부분과 모든 행위를 죄로 감염시켰음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암으로 하면 어때요? 암이 몸 구석구석 모든 장기와 뼈와 모든 피부에 이르기까지 암세포가 전이된 상태. 이런 전적 타락 상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전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완전히 타락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대답할 수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일반 은총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 양심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죄가 잠시 억제될 뿐입니다. 하나님이 양심의 기능까지 모든 죄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으로서 양심의 기능, 즉 사람들 마음속에 희미하게 남아 새겨진 율법을 하나님이 이제 사람이 죽는 순간 거두어갔습니다. 그럼 뭐만 남을까요? 따라합시다. 악 그 자체. 마귀와 똑같은 악 그 자체만. 그러니 불신자들이 이 땅에서 아무리 선한 부지를 하고 선하게 이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죽는 순간 모든 일반 은총이 제거되면 딱 죽는 순간 육체는 흙으로, 그 영은 100% 악인의 영, 마귀는 악인의 영이잖아요. 독일 어느 구석 퍼펙트한 그 악의 최고치에 있는 악의 상태잖아요.
바로 사람이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죄를 많이 짓고 적게 짓고 해서 지옥을 안 간 게 아니라 그냥 죽는 순간 일반 은총이 주어졌던 일반 은총이 다 제거되고 딱 악인의 영만 남는데 그 악인의 영의 상태가 마귀와 귀신들과 똑같다. 그러니 다시는 그들은 구원받을 기회가 없다. 영원한 지옥에서 마귀와 함께 사는 거다. 이런. 그 다음에 전적 부패라고 한 이 전적이라는 말을 이해하는 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이 전적 부패라는 말을, 전적이라는 말을 이해를 잘 못하면 알미니안주의가 되어버립니다. 이단, 알미니안주의. 이단이 아니더라도 교회 안에, 개혁주의 교회 안에 알미니안적 신앙의 형태를 끝까지 죽을 때까지 알미니안 형태, 사이비의 이 알미니안 형태의 신앙을 가져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 부패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오늘 뒷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자주 나오는데, 오늘 본문은 기독교 세계관을 세우는 일에 정말 중차대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복음을 세우기 위해서 죄의 신앙이 절대로 중요합니다. 이 이야기를 M. 스코트 벡터, 그리고 C.S. 루이스도, 성경도, 위대한 모든 교리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전적 부패를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그랬죠. 전적 부패란 왜 올려요? 네. 바람이. 저걸 다음 주에는 집중력을 오도록 이렇게 바람을 못 얻어서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뭘 만들어? 네? 이렇게 와야 되는데. 자, 전적 부패란 그것의 범위, 이게 중요해요. 전적 부패란 굉장히 중요해요. 따라합시다. 그것의 범위, 동그란 그것의 범위는 곧 타락, 부패, 악화가 어디에? 저녁에. 인간 영혼, 인간의 영과 혼과 영, 지성과 감성과 그리고 의지에 이르기까지 그냥 완전히 부패했다. 또 다른 하나는 그것의 정도, 거기에 동그란 그것의 정도. 그것이 뭐예요? 전적 부패의 정도를 말하는 거죠. 그 정도는 즉 그 부패가 절대적이고 최대한으로 분량된 상태, 최고치라 이 말이죠. 최고치. 그 분량의 상태가 전적 부패가 부분적으로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스콜라 철학을 이제 그 캐톨릭의 신학을 스콜라주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천주교의 로마 캐톨릭의 지금까지 최고의 신학자를 그들은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전적 부패를 말하지 않았어요. 인간은 감정이 의지가 다 부패했지만 인간의 이성은 부패하지 않았다. 인간의 이성 부패하지 않았다. 가장 부패한 부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로. 그러니 어거스틴의 정통 신학에다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가미시켰어요. 시작이 어때요? 시작이 본질적으로 시작이 잘못된 거죠. 아니 이성이 전적으로 부패했는데 이성이 부패하지 않았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알미니안주의자 펠라기우스는 부패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전적으로 인간은 부패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좀 있다가 이단으로 정리됐어요. 죽은 줄 알았더니 다시 살아났어요. 따라합시다. 세미펠라기안. 세미라는 말은 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펠라기안주의 반, 그 다음에 어거스틴의 정통주의 반 섞은 거예요. 그 세미 펠라기안주의, 반 펠라기안주의가 바로 100% 누구에게 흡수됐는가? 로마 캐토릭으로 흡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캐토릭의 신학은 따라합시다. 반 펠라기안주의. 펠라기안주의는 300 AD 300년 중반 그리고 400년 초반까지 오스틴과 같은 시대에 싸웠던 인물입니다. 원래 영국의 목사예요. 수도사, 목사. 로마로 왔어요. 왔더니 완전 개판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서 원인을 찾아봤더니 세상에 그 원인을 어디서 발견했는가? 펠라기안주가 따라합시다. 은총의 복음에서, 은혜의 복음에서 찾은 거예요. 오스틴이 은혜의 복음, 사도 바울이 전했던 은혜의 복음이 예수 믿으면 끝, 은혜 끝, 이러면 아니고 돼. 이렇게 방종의 자리. 이것은 이러한 일을 루터 시대도 칼빈 시대도 지금도 항상 있어왔던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5장 후반부와 로마서 6장 11장까지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죄를 더하게 하려고,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질 수 있다는 말인가? 알겠죠? 그래서 항상 부패하면서 은혜가 전해지면 그 은혜를 듣고 더 충성하고 더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은혜의 복음이 주어져 버리면 율법도 그냥 실현해 버리고 그리고 뭐 이제 구원받은 것이니까 뭐 어차피 최소한 구원받은 것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미대로 자기 멋대로 물법주의로 살아버리는 이런 일은 그냥 항상 있어 왔던 일이다. 알겠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펠라기안 누스가 그걸 딱 봤어요. 그리고 나서 물 좀. 여기 생수 있잖아요. 찹니다. 딱 앉아 보면 참자가 야 싫어가지고 눈이 보이는데. 여름에는 자기 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남의 컵 먹으면 안 된다는 거 알죠? 아니 그 의사가 그러는데 절대로 우리 밥도 어디 가서 이 안에 간염 이게 어렸을 때 걸리면은 죽을 때까지 만성이 돼버린대요. 그리고 그게 이제 그 비형 감염이 그 간 안에 뿌리가 된대요. 씨앗이. 그래서 절대로 이렇게 입을 서로 면도기를 쓰거나 타월을 쓰거나 뭐 이런 거 하면 안 된대요. 우리가 이제 지켜나가는 걸 지켜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의학이 하도 발달돼서 의학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은총의 선물로서 지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의학을 잘 사용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건강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예를 들어서 100년을 살도록 하나님이 작정해 주셨는데 우리 몸을 우리가 해쳐버리고 망쳐버리면 50살에 죽어요. 그 책임이 누가 있는가? 100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그 책임이 몸을 잘 관수하지 못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책임을 물어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몸을 잘 관리해야 되겠죠. 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그 성전에다 알코올을 그냥 삼키고 담배를 빨아내고 그 몸으로 성전으로 죄를 짓고 이게 보통 죄가 아니에요. 성경에 담배 피우지 말란 말은 없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청년들은 신앙법에서 배웠죠. 뭐 해야 돼? 성경이 뭡니까? 성경이 계시잖아요. 계시 뭐? 다 나와야 되는데 계시 뭐? 계시? 그렇죠. 따라합시다. 세 번 해야 됩니다. 같이.
이건 상당한 수준의 성도들 입에서만 나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게 규범화하지 않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면 성경 전체에 이 성경을 우리가 성경의 내용이 계시입니다. 계시 의존 사색 따라합시다. 계시 의존적 사색. 시의존적 사색.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성경에 명료하게 안 나온 것을 만들어낸 예배의 규범도 우리가 성경에 안 나온 부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하나의 규범으로 만들려면 계시 성경을 의존해서 계시 의존적 사색을 통해서 원리를 만들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반면은 어때요? 계시 의존적 사색을 하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어디다 니코틴을 때려놓고 알코올을 쳐놓고 죄송합니다. 이 사람의 성전으로 온갖 죄를 지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걸 우리가 대본에 아는 겁니다. 그게 계시 의존적 사색이다. 자 이제 가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 이제 얘기했지만은 너무 중요해서 그림 3개가 나오지요.